네, 하나님은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약 3년 6개월 공생애를 사시면서 몇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3일이 지나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이후에 내가 승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모여져 있는 500여 명의 무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겠다라고 약속했지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이 지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약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땅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2000년, 주후 2000년 4월 18일 한소망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소망교회를 주님은 어떠한 교회로,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들의 자녀를 보면서 이 자녀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소원이 있듯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한소망교회를 세웠는데 이 한소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곧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소망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너무나도 결과론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도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목표와 목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결과에 의해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아는 학생과 그렇지 않는 학생,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는 사람과 알고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포기해버린 사람과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사업을 하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을 때 그 사업의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다 넘어서 성공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그 사업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장애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성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교회에 부흥이라고 하는 기쁨을 허락할 것입니다. 대부분 되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알고 일하는 사람이고 되지 아니한 사람은 분명한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목표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한데 곧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저 죽어져가는 영혼을 건져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드는 것이 주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가정교회는 세 축과 네 기둥이 있습니다. 곧 가정교회를 이끌어가는 세 축은 주일 연합예배, 목장 모임, 상공부입니다. 이 세 축, 이 바퀴는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 연합예배와 목장 모임과 상공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목표를 정한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네 기둥입니다. 곧 성경적인 존재 목적, 성경적인 제자훈련 방식, 그리고 성경적인 사역 분담, 그리고 섬기는 리더십, 이게 네 기둥입니다. 2026년 들어서 계속해서 이 세 축에 관한 것과 그리고 네 기둥에 관한 가정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세 축과 네 기둥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이 세 축과 네 기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목회도 행복하고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만을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의 목자, 목료를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갈 한소망교회의 목표와 목적을 여러분이 저 뒤에도 붙여져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붙여져 있고 저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그것을 그림화해서 여러분에게 완전히 세뇌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 지금 딱 물으면 가정교회 세 축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답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기둥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아까 우리 여경이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시험 치르면 몇 분이나 그걸 답을 적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우리 한소망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분은 지금 저 도표를 지금 뇌에 새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눈이 감아도 보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지 않고 이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육적인 유익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저게 안 보일 거예요. 곳곳에 붙여져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부할 때도 제가 그래서 이미지하기 위해서 늘 이걸 표지라든가 이런 게 넣어드렸잖아요. 이미지화 시키려고. 설계도가 없이는 좋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설계도가 있어야 좋은 건물을 짓지. 아마 이 지금 교회당을 지을 때도 여러 가지 토목 설계, 전기 설계, 음향 설계, 소방 설계, 다양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이 한 건물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러나 창고 하나 단순하게 지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하물며 한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가는 우리 한소망 공동체가 분명한 목적을 갖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저 가정교회 세 축과 네 기둥이 이미지화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항상 이 세 축 안에서 돌아가야 돼요. 주일 연합예배, 목장 모임, 그리고 상공부.
그래서 우리 한소망 공동체 정말 영적인 가족이 주일 연합예배, 목장 모임, 상업 공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진정한 가족이 아니고 그분은 손님이에요. 우리 한소망교회 손님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무엇을 향해서 가정교회 내 기둥이 나를 바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를 찾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을 보면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수도권과 지방이 좀 차이는 있지만 교회를 선택하여 출석하는 이유는 같은 교단이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이기 때문에,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등등 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내가 그곳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교회를 찾기보다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그런 교회를 찾아 선택을 합니다. 마치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쇼핑하듯이 교회를 찾고 다니고, 물건 고르듯이 설교를 찾고, 물건 고르듯이 자기 취향에 맞는 목회자를 찾아다닙니다. 환경과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았다고 좋아하면서 다니다가 몇 년 지나면 또 그 교회가 안 맞다고 다른 교회를 또 찾고 다니는, 곧 자기가 존재의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쇼핑하는 지금 현재 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바라는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우리는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상처 있는 사람들, 깨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천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이상향의 교회가 없다고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들여놓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록 세상에 완벽한 이상의 교회가 없을지라도 성경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또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소망교회가 주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와 목적은 절대 혼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9년 후면 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동역할 때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고, 예루살렘 교회를 그대로 본받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진정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교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의 교회일까요? 오늘 46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모이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건 지금 우리 가정교회 세 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가정에서 또 모이고 그리고 또 음식을 서로 나누는 이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오늘 말씀 46절에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46절 앞부분에 한 마음으로 곧 먼저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나누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공동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상태를 공동체라 그러는 것입니다. 곧 우리 한소망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곧 한 마음이 되어지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델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공동체는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가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부부가, 그리고 형제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집안은 상처를 서로 입히는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도와 성도들이, 목장 식구들이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에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게 뭡니까? 저 세 축 가운데 하나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전도 모임, 상공부 모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 못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격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그 일이 내가 정말 진정으로 바라는,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어떤 장애가 있다고,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곧 여러분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가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딱 하나, 예수 중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예수님이 주인이어야지, 내가 주인이 돼 있어. 이거는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가르친데도 이단이 가게 되면 이단이 예수님이 중심입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가 중심이죠. 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죽어서 뭐 어머니 해가지고 지금 세우고 통일교, 이런 모든 이단들은 가르침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인 교주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찬양하는데도 예수님의 중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복음성가 가수들이 나중에 많은 타락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세워지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여요.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타락한 이유가 앞에 세우니까 막 높여줘.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이는데 여러분이 영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영광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도 타락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주인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한축 주일 연합 예배인 것입니다. 46절에 또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모이고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명성은 목사님이 여 근래에 지은 책 퓨처 처치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 이제 챕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밥을 차리세요. 진짜 가족은 함께 밥을 먹습니다. 밥상 공동체는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환대를 통해 마음의 벽을 허물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밥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은 아무 사람과 함께 밥을 먹지는 않잖아요. 차는 마시지만 내 집으로 초청해서 밥을 먹지는 않잖아요. 제가 지금 저 북한 쪽에서 우리 교회 사택을 이쪽으로 옮긴 지가 약 한 3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많은 목회자들과 서로 교류를 하지만 딱 한 분만 저희 사택에 왔어요. 그리고는 다른 분이 온 적이 없어요. 밖에서는 밥을 먹고 밖에서는 차를 그렇게 마시는데 딱 한 분만 제 사택에 와서 밥 한번 먹었어요. 우리가 가정집으로 내 집으로 초청해서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분을 가족으로 인정하지만 그분 또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 저분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구나. 저분이 나를 더 나아서 가족으로 생각하고 하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밥을 차리세요. 진짜 가족은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밥상 공동체는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환대, 아주 극한 초대, 이를 통해서 마음의 벽을 허물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는 자리입니다. 라고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이 책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실 거예요. 우리 정다운 집사님 평신도 세미나 갔을 때 그 집에 있었던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면서 책을 몇 권 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에게 몇 분 드렸어요. 책을.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목장, 즉 가정교회가 성경적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목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게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이 가까워지게 하는 것은 먹는 것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먹을 때 가까워지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먹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으라라고 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는 쉬운 성경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부담을 가지고 준비하거나 또 먹는 사람이 부담을 가지고 먹는다면 그 마음에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음식을 대접한다면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 섬김이 짐이 아닌, 내게 부담이 아닌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들은 교제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말할 때 예배, 교육, 교제, 전도와 선교를 말합니다. 교제가 없으면 교회의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애찬 사랑의 음식을 우리 예배 후에 함께 나눠야 됩니다. 굳이 꼭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저희가 오후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식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근데 오후 예배가 없지만 우리가 함께 식탁 교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늘 식탁 교제를 하면서 또 다양하게 식사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나눔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머리라면 우리는 몸의 각 부분입니다. 머리가 없다면 그 몸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각 부분은 서로 감싸주고 서로 아껴줍니다. 누가 나를 아낍니까? 내 몸이 서로 아낍니다. 어디가 한 곳 여러분 상처나 보세요. 그러면 눈이나 소리 부지럽게 움직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모든 몸들이 움직여져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랑의 공동체, 몸의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교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바로 이 교회에게만 하나님께서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관계는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고민이 교회의 고민이 되고 교회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어려움, 아픔, 필요 이러한 것들이 나의 고민이 되어지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생명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조그만 여러분 바늘로 어디 한 곳만 딱 찔려도 어떻습니까? 온몸이 아픔을 느낍니다. 이게 생명이 살아있다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며 한 아버지를 섬기는 영적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은 담임 목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다 해도 미혹되어져서 이상한 데서 가서 배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를 판단한 이후에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42절 기도하기에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못할까요? 육적인 일이 있었을 때는 기도하는데 왜 영적인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는 기도하지 못할까요? 신앙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초대교회가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호감을 샀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교회, 여러분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세우고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이후의 세대들이 이 행복한 한소망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가 만들어 놓읍시다. 개척자는 힘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목포 지역의 가정교회 개척자의 정신을 가진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교회 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가족입니다. 가족은 약점을 찾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의 모자란 점을 찾아서 보충해주고 도와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인 것입니다. 부족한 점을 질책하고 하는 것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진정한 가족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소망교회가 은혜로운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결단과 헌신이 있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를 서로 경험하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가족 공동체,
또 상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세 축이 역동적으로 작동해서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